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으로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세상의 최고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누리고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최고 기쁨의 소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 옮겨지는 마다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주인공을 잃어버린 시대요. 그건 세상 사람들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책임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책임이에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게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증인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참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이 일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당연해요. 주인공을 놓쳐버리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임마누엘이 참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여기에 증인이었습니다. 약속대로 마가다라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하게 현장에 가서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종교재판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쉽게 말해요. 우리는 봤다. 들은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했다. 그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 자니까, 가진 자니까, 누린 자니까, 체험한 자니까,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는 증거 그건 내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어제의 증거도 필요하고 1년 전의 증거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임마누엘의 증거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최후 승리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첩을 중심으로 삼오늘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이요, 소문을 통해서라도 언약을 잡았어요. 우리는 소문을 통해 듣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바로왕을 꺾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홍해를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당할 줄 알았더니 꿋꿋하게 살아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해 온다는 거예요. 혼년 요단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니까 그 소문을 기생 라합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붙잡은 거죠. 언약을 붙잡은 거죠. 자기는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수준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수준과 우리 형편과 우리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못 지키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슴에 담고 지킬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늘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미난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사사가 뭡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정복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보니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삶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 우리 생각대로 사라집니까? 우리 생각대로 사라지면 좋은 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고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해답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분은 어렵다고 느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쉬운 게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진실해지고 말씀 앞에 서겠다고 결단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아라. 언약만 붙잡으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막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의 흐름 중심으로 구약 39권이 전부요 복음의 흐름을 설명했어요. 그 언약, 그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계속 설명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뭐 예언했습니까? 여자의 손을 보내주겠다. 그는 희생제물의 주인공이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죠. 그림자지요. 근데 약속대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역사학자가 성경을 역사학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영문과에서는 아예 시편 가지고 하기도 하고 문학과
문학 쪽에서는. 또 영어 성경 전체를 갖다 놓고 뭐 공부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흐름이 어디를 펼쳐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완전한 답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복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적인 계산, 세상적인 판단 가지고 신앙의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얼마나 답이 나버렸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많았잖아요. 베냐민 왕족 출신이다 내가 이래봐도. 로마 시민권 가졌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유대인들 차세대 지도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나는 그거 다 버리고 뭘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인데 내가 도리어 그것들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았다.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학문, 배경, 집안, 그 로마 시민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에 동참했다. 내가 핍박자 중에 핍박자요, 해방자 중에 해방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그런 모자란 인간이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것들은 전부 배설물이다. 필요 없다. 이제는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쓰임받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복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나는 죽는 것도 좋겠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이제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언제든지 선택하면 되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해한 삶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요, 중요한, 요즘으로 시골 말하면 올림픽이죠. 중요한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경주하는 인생이에요. 영적 싸움하는 인생입니다. 24절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운동선수가 출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경주하는 인생이다, 상을 받도록 그렇게 경기를 해라.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로, 신앙생활은 우리를 보고 경주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를 얻는 것은 또 다르죠. 상을 받는 것은 다른 거죠. 여기서 달리다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힘써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참여하는 무리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운동을 하지만 정말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는 선수와 그냥 하는 선수는 달라요. 지금 평창 겨울올림픽이 곧 이제는 개장하지 않습니까? 내년 이제 1월달 되고 오니 그러면 이제 개장할 것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걱정도 태산이더만, 하여튼 걱정도 많아요. 보니까 그 전체 개막식을 해야 되는데 뚜껑이 없어요. 경기장이. 강원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황량한 들판에 뚜껑도 없는데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한 2-3시간을 떨면서 서 있어야 된다는데 그걸 돈을 그냥 몇십만 원씩 주고 그걸 입장권을 사가지고 참 사람들 제의도 좋아해. 우리 같으면 하라고 해도 못할 건데.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야단 났어요. 막 방풍 막 벽을 세우고 막 너무 추우면 어떡할 거냐. 사람들 다 얼어 죽게 생겼다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안 되면 저기 뚜껑이 있는데 그 강릉으로 가면 되는데 그 만 몇 명밖에 못 들어간다네. 별의별 걱정을 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또 어쩔 거냐. 강원도에 눈 제대로 많이 오면 15cm 와본다네요. 그럼 뭐 경기고 뭐고 눈치이냐고 정신. 또 눈이 안 오면 또 어쩔 거냐. 정말 뭐 하면서 다 했던 뭐 별의별 걱정은. 근데 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자기가 그 출전하는 그 경기에 최소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선수만 수백 명이에요. 일단 출전권을 땄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출전권 땄다고 메달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뭐 메달 3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동메달 따면 아쉽고 그러는데 선수들이 생각할 때는 전 세계 사람 중에 3번째인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4년에 한 번 있는 그 경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4년만 준비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꾸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저요, 그 보면서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뭐 메달 하나 따면 뭐 할 거라고, 하려고 말이야, 그냥. 우리 집에 누가 다리가 튼튼하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골프 하면서, 그런 거 안 한다고. 골프는 즐기려고 하는 거지, 무슨 선수는 무슨 선수가 한다고.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막 달려가야지 말이야. 그 경기하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난 도무지. 여러분 운동선수가 오래 삽니까? 우리가 오래 삽니까? 누가 오래 살아요? 우리가 훨씬 오래 살아요. 그렇게 쇠가 나게 운동해가지고 나중에는요 골병 안 든 데가 없어요. 은퇴할 쯤 되면은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요. 운동선수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짧아요. 너무 골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랩런트들 뭐 너무 잘하면 시켜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영적인 오늘 경주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림픽 선수들 바라보면서요, 참 저 선수가 복음 없다고 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울까. 메달을 따도 영적으로 어렵고 못 따도 그렇고, 못 따면 또 4년 기다려야 되는데 4년까지 내가 자기 체력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올림픽 2번, 3번 출전하는 선수들이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싸움이 이 육신에 대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혈과 육 아니다. 우리의 싸움,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은 말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다. 분명히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오시는 참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 가지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주하는 인생인데, 영적인 싸움하는 인생인데 우리의 분명한 방향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 아닙니까?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요, 자 포항이가 저쪽에 아주 시골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정이 어려움 당했던지 조그마한 방앗간에 온 가족이 다 살았다네요. 형제도 많은데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할 쯤 됐는데 부모님들이 고등학교를 가라고 허락서를 써줘야 되는데 안 써주더래요. 왜? 도무지 고등학교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니죠. 이래가지고 야간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자기가 억지로 해가지고. 그러면 야간고등학교를 내가 다니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뭔 돈을 벌어야 될까? 어떻게 돈을 벌고, 돈 벌 게 뭐 있어? 그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애를 써서 했는데 뻥튀기 장사를 한 거예요. 뻥튀기 장사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 여학교 앞에서 했다네요. 여학교 앞에서. 밀짚 모자 하나 사가지고 푹 눌러 쓰고 뻥이요 하고 튀기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이게. 그래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렵게 취직자를 구했는데, 자기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만약에 대학을 야간이라도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취직자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 내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렇게 좋은 취직자리가 있는데,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자 청계천 헌책방에 가가지고요, 대학 입시에 필요한 헌책을 다 사갖고 왔어요. 이라고 이제는 몇 달 동안을 공부를 했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 그게 무슨 과인데요? 그것도 모르고 공부했어요. 근데 자기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친척들 배경도 없고, 내가 중학교 졸업해도 직장도 못 잡고, 고등학교 나와도 별 볼 일 없고, 대학이라도 나오면 대학 타이틀을 내놓으면 어디라도 취직할 것 같은데, 자기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면 취직자리 얻으려고.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하여튼 고려대 고려대를 합격해버렸어요. 나중에 학생회장도 했어요. 나와가지고는 말이요, 현대건설 사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돼요. 자기는 그렇게 꿈꾸지 않았대요. 한 번도 나는 어느 대그룹에 중역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꿈꾸지 않았더래요. 근데 단순한 인생의 목적을 가졌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를 이룰 때마다 목표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대학 안에서 내가 이야기하면 학생회장 해야 되겠구나.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현대라고 하는 저 새로운 그룹이 생긴, 저기에 내가 입사를 해야 되잖아. 현대건설에.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응답받다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사장 자리까지 도전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생 성공하고 나와보니까 정치에 뛰어들었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을 맺고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처럼 어렸을 때 인생 전체 방향이 목적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목적 하나씩 이루어가다 보니까 이룰 때마다 하나님 또 새로운 목표를 준다. 더 큰 목표를, 더 높은 단계를 도전할 수. 랩런트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랩런트가 지금 응답받는 게 당장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학업 현장에서, 내 학원 현장에서 이 목표를 두고 도전하다 보니까 그게 응답받고 보니까 또 새로운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방향을 주시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 가족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자 말자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나 응답받아 가면 믿음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응답 못 받은 사람은요, 그 그릇이 늘 종직이에요. 그 이상 안 돼요. 근데 응답 받아본 사람은 한 번 응답 받아보면 더 큰 거에 도전하게 되고 또 새롭게 도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인데요, 거기에다가 우리 삶의 방향을 두고 경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데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곳곳마다요 영적인 지뢰를 설치해 놓고요, 우리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신앙을 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절제. 아니, 이 당시에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승리하면은 뭐 씌워줬습니까? 머리에다가? 그 월계수로 뭐 좀 엮어가지고 이거 뭐 하루 지나면 다 시들어버린 거. 그 썩을 잠깐 있으면은 말라버릴 그 멸관을 위해서 몇 년마다 한 번 열리는 이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이요, 경기가 시작이 10개월 전부터 합숙을 하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출전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선수들은 다 하겠죠. 아니, 잠깐 있으면 말라버릴 그 월계수 관 하나 얻어보려고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오늘 25절 마지막으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승리의 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승리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절제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절제란 말은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분명한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피겨 요정이라고 말했던 김연아 선수가 보니까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겨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루에 학교 공부 잠깐 마치고 거의 8시간씩 그 얼음 빙판 위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거기에 수만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피겨에 그 메달 하나 따보려고요. 참, 그 자기 절제가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체중 조절해야 되니까 모든 거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던 거,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유 목사님 보십시오.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유 목사님? 낚시. 남자들은 희한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나가다 저수지만 봐도 뭐 고기가 있을 것 같아. 남자들은 참 단순합니다. 몇 번 가고 고기 하나도 못 잡아놓고 내일 낚시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가면 월적 잡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 골프 치러 가고 완전 엉망이었어. 다음 달 약속할 때는 잡아놓으면 다음에 가면 엄청 잘 칠 것 같아. 늘 그런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또 쫓아나고. 이처럼 남자는요, 단순한 동물입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을요, 1년에 몇 번밖에 못 가고 절제하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출타하고 있는데 한 2주 전에 김창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안성의 목사님 큰 저수지가 많다고 하는데 저수지 옆에 좋은 호텔 하나 좀 알아봤더라고. 왜 그러냐, 어느 모모 목사님이 와서 좀 쉬겠다. 누가 온다는 건지 내가 눈치챘어요. 말이 그 모모 목사님이지. 이제 잠깐 짬이 난 거예요. 잠깐 하루. 그러니까 안성 지역 가까운 덕평에 집회 왔다가 잠깐. 야,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시겠냐 싶어요. 참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키우는 일에 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말했다니까요. 자기는 오로지 이것밖에 없대. 회사, 집, 교회. 이 세 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집이고 집에서 나오면 교회 가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아무것도 전혀. 세상 사람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우리 절제가 너무나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그거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율법이 되어져요. 절제 못 해보세요. 내가 막 눌리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나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훈련입니다. 우리 체질이, 과거 체질은 절제할 수 없었거든요. 과거 체질은 세상 따라가는 체질이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거 달려가는 그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내 체질을 육신 체질에서 완전 세상 체질에서 복음 체질로, 전도자의 체질로. 우리 아르레 학생이 지금 여기 자리에 2명이나 있습니다만은 저 학교는요 1년에 2번 명절 때에는 안 보내줘요. 이번에 지금 성탄절로 온 것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학교가 지금 청소년을 합숙소에다 넣어놓고 1년에 2번만 보내주는 그런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도 말이야 최소한 요즘 3개월에 한 번씩은 휴가를 보내주는데, 근데 저기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사모들 속에서 말씀 받고 공부하고 달란트 찾고 또 현장에 또 전도하러 가고, 이 보통 훈련 아니죠. 바울은 오늘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지속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 말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쓰임받고 있는 상황에 내가 혹시나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 그 말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영적인 신앙 경주에서 결단코 낙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생이 아니고요, 경주하는 인생이에요. 영적인 싸움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세계 복음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하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너무나 체질되어 있고 뿌리내려 있고 각인되어 있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성령의 참된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 2017년을 여러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또 영적인 싸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최후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현장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절제하면서 때로는 죽음의 기 가운데, 광도의 위협을, 유대인들 동족의 위험을, 풍랑 가운데서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목적이 뭔 줄 아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했던 너희가 바로 나의 참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자랑거리다. 그리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경기, 우리의 헌신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요 갚으실 정도가 아니에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 참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라고 어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최후 승리자인데 사실은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경기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땅에 있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면류관, 그거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서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맡겨져 있는 이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제자를 세우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9장 찬양합니다.